들이 순종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매년 저희가 11월 달에 3주간 다니엘 기도회로 우리가 3주간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한지 20년이 이제 다 넘어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요. 정치계, 교육계, 또는 선교, 또는 다음 세대, 또 통일, 청년, 다양한 주제들에 맞추어서 여러 성도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죠. 그 중에 빠지지 않고 간증하는 분들이 나와 계신데 그분들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탈북자들이에요. 탈북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와서 그 은혜를 간증하는 내용들이 꼭 한 명 내지 두 명이 20명의 간증자들 중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탈북민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공통적인 이야기 있어요. 공통적인 이야기. 그게 뭐냐 하면 자신이 태어나서 살면서 한평생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배운 주체 사상이 뭐와 똑같다? 성경과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이름 대신 누구를 넣으면, 김정은을 넣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이제 태어나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그들을 여러분 신과 같은 존재로 추앙합니다. 그렇게 세뇌가 되는 거죠. 한평생 그들에게 순종하며 충성을 다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도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거죠. 북한 주민들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충성하고 순종해요.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맞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순종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이죠? 왜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충성하고 순종할까요? 따라합시다. 두려움 때문이죠. 두려움. 21세기 자유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해서입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릴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떤 답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이것이 오늘 설교를 들어야 하는 이유예요. 첫 번째, 여러분, 작은 아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아서 그것을 매매권이 없지만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그것을 매매해버리고 먼 나라로 재산을 모아 떠나갔어요. 그런데 큰 아들은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가 있는 동안 집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큰 아들은 언제나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일했어요. 동생이 집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큰 아들은 밭에 있었어요. 큰 아들이 밭에서 돌아와서 집에 가까이 와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려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25절에 보세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동생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흥청망청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빈털터리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맏아들은 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아마 여러분 아마 부유한 집안이니까 풍악이니까 여러분 기타 하나 드럼 하나가 있는 게 아닌 거죠.
여러 타악기와 여러 흰악기가 아주 이렇게 막 많이 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잔치집에 여러분 풍악과 이 노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잔치가 금방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가 구워지고 맛깔스러운 음식들이 다 준비되었어요. 큰아들이 이 소리를 들은 거죠. 여러분, 집안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리면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인 거잖아요. 좋은 소식. 여러분의 큰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야,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이 하고 그냥 바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족들과 정상적인 관계에 있는 아들이라면 집에 빨리 들어가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무슨 이유인지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6절을 보세요. 26절.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여러분,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죠. 집에 좋은 일이 났으면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종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물어봐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27절에 종이 이렇게 대답하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대답을 들어보니까 동생이 빈털터리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혼내기는커녕 자기 동생을 위하여 성대한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큰아들은 속된 말로 여러분 뭐가 열린 걸까요? 뚜껑이 열렸어요. 뚜껑이. 분노가 막 일어난 거죠. 큰아들은 잔치가 열리고 있는 집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원래 여러분 중동의 이 풍습에는 집안 잔치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집안 잔치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면 맏아들이 있어야 돼요. 맏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손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러 다니고 또 식사 준비가 잘 되었는지, 잔치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시킬 일이 있으면 종들을 불러서 시키는 일을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이 장남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큰아들은 그 일을 하기를 여러분 거부한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모욕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모욕인 거예요. 큰아들이 잔치에 들어오지 않자 여러분 큰아들과 사람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작은 아버지도 나오고 고모도 나오고 청지기도 나오고 설득을 하는데 이 큰아들이 안 들어갑니다.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아요. 급기야 누가 나왔을까요? 아버지가 나온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서 아들을 설득하는 거죠. 이 큰아들은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아버지에게 다 쏟아냅니다. 그게 29절이에요. 29절. 우리 29절 30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절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중동 사회에서 친척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와 말다툼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엄청난 모욕인 거예요. 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죠. 그렇습니다.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여러분, 뭐가 끝나고 나서? 잔치가 다 끝나고 나서 잔치가 있는 동안에는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잔치가 다 끝나고 나서 아버지에게 여러분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와 말다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아버지에게 망신을 주고자 하는 의도인 거예요. 잔치에는 여러분 마을의 중요한 사람들이 다 참여했을 거 아니에요? 그들 앞에서 아버지는 큰 모욕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째는 아버지에게 매우 불선한 언어를 사용해요. 여러분 29절에 보시면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있잖아요. 단어 하나가 빠졌는데 뭐냐 하면
보세요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보세요. 타 번역본들은 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쉬운 성경도 보시면 쉬운 성경도 보십시오.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보소 이런 거죠. 보소. 누구한테요? 아버지한테. 여러분 누가 아들이 아버지한테 보소 이런 단어를 씁니까? 보소.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우리말 성경도 보소.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로로 됐습니다. 영어 성경 중에 NI 버전도 여러분 look 이렇게 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버지에게 보소 이렇게 말합니까?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엄청난 모욕인 거예요. 또 하나의 모욕은 뭐냐 하면 큰아들은 아버지를 말할 때 여러분 아버지라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아요. 29절을 다시 보십시오. 29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의 어김이 없거늘. 여러분 사실은 우리 한글 성경이 의역을 했어요. 의역을 직역하지 않는 거죠. 우리 한글 성경만 여러분 아버지고요. 영어 성경은 다 뭐냐 여러분 you로 번역합니다. you. ESV 버전도 여러분 I have served you. 내가 당신을 섬겨왔습니다. NI 버전도 그렇죠? I've been slaving for you. 당신을 위해 노예처럼 살아왔다는 거예요. NASB도 I have been serving you. 내가 당신을 지금까지 위해 당신을 위해 일해왔다는 거잖아요. you라고 말해요. you. 그래서 큰아들의 대사를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큰아들의 대사, 우리말을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나는 수많은 세월 당신을 위해 종처럼 일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당신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한 번도 내가 내 친구들과 축하 파티하도록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재산을 매춘부와 더불어 탕진해버린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오자 당신은 그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죽였나이다. 여러분 큰아들이 아버지와 이런 대화를 할 때 여러분 주위에 아무도 없었을까요? 주위의 친척들,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큰아들은 그 공개석상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존칭 쓰기를 거부한 거죠. 존칭 쓰기를.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의 존경심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아버지를 심히 욕되게 한 거예요. 두 번째 큰아들은 여러분 작은 아들과 동생과 함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유산은 물려받았지만 마음대로 매매할 수 없죠. 그래서 큰아들은 뭐냐? 어쩔 수 없이 일만 한 거예요. 종처럼 일만 한 것입니다. 이 종의 마음을 가진 큰아들에게 유일한 즐거움이 뭐냐 하면 그것은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즐거워한 게 아니에요. 이 큰아들은 그것 때문에 즐거워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이 큰아들의 유일한 즐거움은 뭐냐 하면 29절에 보시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이 아들의 큰아들의 가장 즐거우면 자기 친구들하고 여러분 노는 게 가장 즐거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부잣집 아들이 가진 즐거움은 당연히 부유하고 인자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오는 친밀한 즐거움이 여러분 그게 아들의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즐거움을 얻지 못했어요. 이 큰아들의 아버지는 본문에 나오는 이 어진 아버지는 능력이 없거나 인격이 부족하거나 일관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인자하고 누구보다 자상하고 누구보다 자녀를 양육하기에 충분한 인품과 실력과 능력과 그리고 넉넉한 재산을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그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가 없었어요. 왜냐? 여러분 이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어떤 의미냐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공급해 주는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아들도 어떤 자녀도 있죠. 아버지의 재산을 능력과 자격으로 물려받지 않아요. 아들은 있죠. 능력과 자격이 없어도 그냥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똑똑하지 못해도 물려받고 좀 부족해도 물려받아요. 왜냐? 누구기 때문이죠? 아들이기 때문에 물려받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어떤 조건과 능력과 자격으로 물려받는다면 그 사람은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냐? 종인 것입니다. 큰아들은 이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이 영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셋째, 여러분, 이 큰아들은 동생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비유가 3가지 나와요. 잃어버린 양 비유, 잃어버린 동전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비유 3가지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3가지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잃어버린 것들을 반드시 찾고 그 후에 뭐가 열리냐? 잔치가 열려요. 잔치가. 양도 찾은 후에 잔치가 열리고 동전을 찾은 후에 잔치가 열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후에도 잔치가 열려요. 그런데 여러분,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차이점이 뭐냐 하면 양을 잃어버렸을 때는 주인이 찾아가고 동전을 잃어버렸을 때도 주인이 찾아가는데 여러분,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아들이 나갔을 때는 여러분 찾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질문 드리죠, 여러분. 둘째 작은 동생이,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자, 누가 찾으러 갈까요? 해야 할까요?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여러분, 누가 찾으러 가야 되죠? 형 누구예요? 형 누구예요? 주 끝나고 모양실 넣었어요. 제가 젤리 드리겠습니다. 젤리. 여러분, 작은 아들이 집 나갔으면 형이 찾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형이.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 거죠. 아버지, 동생이 철이 없습니다. 제가 동생을 찾아서 오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큰아들은 동생이 집을 나갈 때 말리지도 않고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그 동생을 동생이라 부르지 않아요. 어떻게 부르죠? 30절에 보세요. 30절에. 당신의 살림을 창녀들과 삼켜버린 당신의 아들, 이렇게 얘기해요. 동생이라 말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남처럼 얘기하잖아요. 남처럼. 여러분, 집 나간 작은 아들만 탕자가 아니에요. 집안에 있는 큰아들도, 따라합시다. 집안에 있는 큰아들도 탕자다. 탕자가 2명인 거예요. 탕자가 2명. 재산을 팔아서 집을 나간 작은 아들도 탕자지만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는 없고 오직 업무적인 관계로만 남아있는 이 큰아들도 탕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작은 아들, 큰 아들, 이 두 사람은 무엇을 말하느냐? 인간의 죄인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줘요. 따라합시다. 죄란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것. 여러분, 죄가 뭐냐? 죄는 나쁜 짓, 도둑질, 그것은 죄의 열매이고, 죄라는 것은 그런 것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죄인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를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주인을 누구로 삼죠? 자기 자신으로 삼아요. 자기 자신. 여러분, 나를 주인으로 삼는 자기 자신은 따라합시다. 쇳덩어리. 여러분, 나 자신은 쇳덩어리예요. 선한 것이 없고 옳고 선하고 진리를 구분할 줄 모르는 쇳덩어리입니다. 쇳덩어리가 여러분 주인이 되는데 그 삶이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작은 아들, 큰 아들로 나누었느냐, 성경이. 여러분, 인간은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태도가 나뉘어져요. 동생은 어떤 방법이냐? 동생은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관계를 파괴하고 방탕하게 사는 그런 방법을 써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삶을 이어갑니다. 자기 중심성이에요. 작은 아들은 자기를 주인 삼았는데 어떻게 삼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방탕한 삶을 사는 게 그게 작은 아들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큰 아들은 뭐냐? 큰 아들은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바깥으로 드러나지는 않아요. 큰 아들이 쓰는 방법은 도덕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이게 뭐냐, 여러분?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완벽한 절제력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이 있잖아. 동생은 재산을 팔아서 저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는데 이 큰아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하고 죽도록 아버지 밑에서 일해요. 이게 도덕적인 방법인 거예요. 그렇게 복종함으로써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충분한 자격과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로 하여금 여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큰아들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냐?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정당한 대가를 못 받았다고 느낀다. 질문요. 여러분, 큰아들은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 것입니까? 아닙니까? 자기 거죠, 자기 거.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 거잖아요. 그런데 큰아들은 29절 대사에 보면 아버지가 자기에게 뭐 한 마리도 준 적이 없다고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정당한 대가를 자기는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 다 자기 건데.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자신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큰아들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고 도덕적으로 살았고 열심을 냈기 때문에 평탄하고 행복한 삶을 그 대가로 받아야 하는데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복을 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더 열심히 하고 더 애를 써서 복을 더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에 말하는 바가 아니며 어디서 주워 들은 거예요. 주워 들은 거. 여러분, 주워 들은 것은 따라합시다. 주워 들은 것은 진리가 될 수 없다. 여러분,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다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로마서 8장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다 과거형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완벽한 삶을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영원하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을 때 부르실 때 이미 여러분 예수처럼 그런 존재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지 못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덜 받은 것을 받으려고 애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누리는 풍성한 교제에서 오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을 여러분 누리는 것이죠. 두 번째, 이 큰아들과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우월감을 가져요. 우월감. 다른 성도와 비교해서 여러분 우월감을 가집니다.
큰아들은 집 나갔다가 빈털터리로 되어 돌아온 동생을 동생이라 부르지 않아요. 동생이라. 30절에 보시면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얼마나 동생을 깎아내리는지. 그냥 집 나갔다 동생이 아니고 당신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다 삼켜버린, 그렇게 완전히 깎아내리잖아요. 자신은 염소 새끼라도 받을 자격이 있지만 동생은 살진 송아지를 잡는다는 것, 동생을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이 큰아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아들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도덕적이며 엘리트이고 머리가 좋은 자신을 다른 성도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반면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시하며 끝없이 타인을 깎아내리고 잘못을 지적함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또 이 큰아들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남들에게 흠잡히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야 한다는 엄청난 삶의 이 중압감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셋째, 같이 읽습니다. 셋째, 시작. 사랑해서가 아니라 어떤 두려움 때문에 순종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아들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두려움이 내한테 임할까 봐, 어떤 불행한 일이, 어떤 벌이 내 인생에 임할까 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생길지 모를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하지 않고,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녀는 두려움 때문에 일하지 않는다. 여러분, 자녀는 두려워서 여러분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아들, 딸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이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아버지가 굶기고 옷 안 사줄까 봐 열심히 공부할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 예,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아들이 아니에요. 두려움 때문에 열심히 순종하고 두려움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누구냐? 종입니다, 여러분. 종만 두려웠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순종하는 거죠. 이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 이야기는 여러분 결말에 놀라운 반전이 여러분 일어나요. 놀라운 반전. 뭐냐? 처음에는 작은 아들이 집 밖에 있었는데 이 이야기의 끝은 뭐냐? 누가 집 밖에 있느냐? 나중에는 작은 아들은 집으로 돌아오고 큰 아들이 집 밖에 있는 것으로 이 장면이 끝나요. 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잔치를 즐기지만 아버지 것이 자기 것인 줄 모르는 큰 아들은 종처럼 일한 후에 잔치에 참여를 못해. 비극이죠, 비극. 세 번째는 아들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작은 아들은 아들의 자격을 회복하지만 아들이 자격이 있다고 여겼던 큰 아들은 나중에 종으로 남아요. 반전이죠, 반전. 네 번째, 지금까지 불순종하던 작은 아들은 순종으로 끝나는데 그동안 순종했던 것처럼 보였던 큰 아들은 불순종으로 인생이 끝나요. 여러분, 질문. 그렇다면 집 나갔다 돌아온 작은 아들이 위험한 사람입니까? 아니, 단어가 적절하지 못했어요. 집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더 불행한 사람입니까? 집안에 있는데 자신이 탕자를 모르는 큰아들이 더 불행한 사람입니까? 큰아들이죠, 큰아들. 큰아들이 더 여러분 불행한 인생인 삶인 거예요. 큰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고 살아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얼마나 아버지를 가슴 아프게 하는 건지 모르고 이 큰아들은 살아요. 아들이면서
종처럼 사는 것이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지 이 큰아들은 모르고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 그분의 그 사랑에는 관심이 없고 영적인 체험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경제적 부유함이나 사람들의 평판, 그런 것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평가받으려고 해요. 종교적 규칙을 지키고 어떤 일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조건도 아니고 규칙도 아니고 업적도 아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것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또박또박 우리 확신 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따라합시다. 영생은, 구원은, 믿음은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외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와 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나의 내적인 변화. 어떤 변화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하나님의 친밀함.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그 성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여러분 유지하셨습니다. 저도 교회에 있다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아이들 보잖아요. 아이들을 볼 때 그 아빠랑 그 엄마랑 그렇게 격이 없고 그렇게 여러분 아이들이 발랄하게 노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제 공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여기서 성탄절 연습했어요. 세상에 여기서 막 미끄럼 타고 막 난리 났어요. 뭐 자기들 옷을 이렇게 다 닦았어요. 이렇게 막. 예. 얼마나 애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모습을 제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정말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빠 하고 여러분 달려가도 아무렇지도 않는 분이에요. 갈비뼈가 으스릴 정도로 달려가도 아무도 탓하지 않는 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눈치 볼 필요가 없고 격식과 예절을 갖추지 않아도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무슨 격식과 무슨 예절과, 그냥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이 열려지고 그것 때문에 삶의 온갖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고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을 믿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세요. 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책임질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여러분 외우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외울 때 보니까 제가 1장 후반부에 암송하다가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발견케 했어요. 거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뭐냐?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뭐냐? 그들에게 여러분 모든 먹을거리를 다 준비해 놓은 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 만드실 때는 몸만 만들어 놓고 네가 알아서 책임져라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